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138조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두 강도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한 강도는 해결을 했고 또 다른 한 강도는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낙원, 음부로 갈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강도라고 해서 반드시 악인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강도의 구원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강도라고 해서 다 악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주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선을 지향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의지가 약해서 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주의를 성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있어요. 의지는 다 있는데 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믿으십니까? 없으세요? 선을 지향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의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 의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악해서 또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 우리 속에 있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선을 지향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뭘 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않는 이 악을 왜 행하느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막상 내가 선을 행하고는 싶지만 행하는 결과를 보니까 악인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즉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 속에 이 육적인 관성, 예수 믿기 이전의 관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있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기면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만약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옛적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악을 행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경험이에요. 우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다 있지요. 하루 살아보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을 행한 결과가 많습니까? 악을 행한 결과가 많습니까? 아마 선을 행한 결과가 많다라고 대답하실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과로 보면 하루 동안의 결과를 보면 선을 행하지 못한 결과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좀 입이 거칠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아침 먹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자녀들에게 평소에는 안 그렇다가 예수 믿기 전에 입이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시옷자 나가는 말을 막 사용했어요.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나를 그냥 내 성질을 건드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시옷까지만 발음까지 나갔어요. 그럼 또 난 이제 하루 실패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제 애들 향해서 그냥 막 욕을 해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흔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모든 삶을 보면 내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만큼 선을 행한 것보다는 결과를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 옛날 옛적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이 관성을 이기지 못해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선을 행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이것이 바울의 경험이었어요. 우리의 경험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구속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함받을 길이 있어서 그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셔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그러면 선을 행하기 원치 않은 마음도 있을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다 선을 행하기 원하죠. 그렇지만 아주 극히 적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극히 적어요. 그래, 극히 적다 보니까 악을 행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애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너 몇 달란트 남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과연 내 뜻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내 중심이 지금 어떤 마음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판단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1년 365일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새벽기도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보이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왜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느냐, 나는 성경을 벌써 3도 하는데 저 사람은 여태 성경을 1독도 못한 이런 판단이 예수님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보시는 것은 얼마나 했느냐보다는 얼마나 나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새벽기도 해야죠. 주님 앞에는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날마다 들어야죠. 만나를 날마다 먹어야 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다 못한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주 가까이 갔을 때는요, 물론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주님 계신 보호자 앞에 내가 가장 가까이 갔을 때는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11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는 그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가까이 가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결과와 선을 행하기 싫어서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는 것 결과는 똑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장발자는 자신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가난한 친구를 위해서 빵을 훔쳤어요. 빵을 훔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선한 동기였지요. 가난한 친구들 위해서 빵을 훔쳤어요. 결국에는 세상적으로는 빵을 훔쳤으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기 원했지만 결국 행한 모든 결과로 말미암아서 훔쳤기 때문에 재판받고 옥살이를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법률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아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에서는 결과가 악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아셔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차이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께 서로 그 차이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지만 복음성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항상 의에 줄이고 항상 의에 목마른 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내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면서 나는 잘 되는 줄 알면 그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항상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 오셔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보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니까 내가 너에게 아주 풍족하게 의에 배부를 만큼 의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를 채워줄게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도라고 다 악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에 보신 것처럼 한 강도는 악했습니다. 다른 한 강도의 중심은 주님이 그 중심을 불쌍히 보시고 의에 이르게 할 만큼 그 강도의 마음속에 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한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평생토록 강도로 살았잖아요. 근데 평생토록 강도로 살았다고 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네. 그건 아니면 평소에도 있었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이 강도는 그 속에서 강도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주위의 친구들이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는 평소에도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의를 하나님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생을 강도로 살던 사람이 회개하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답은 뭐죠? 한 강도가 평생토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말씀 근거로 해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평생토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괜히 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럴 것도 없고 성경 읽어도 그럴 것도 없고 새벽에 가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것도 없고 평생토록 이 강도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처럼 성실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성실하게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시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도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가장 좋은 신앙생활 아닐까요? 우리 지금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제약받는 게 많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도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집에서 복음서가 틀고 그냥 음악 감상하고 그냥 침묵하면 뭐 생각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상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질문 나옵니다. 정말 그 마지막 그때 가서 그 사람이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잘못하다가도 한순간에 회개할 수 있다? 편하게 살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가겠습니다. 그때 가서 회개할 마음이 들어가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 강도는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한다. 이것은 마음부터가 그 마음 자체가 회개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한 강도는 늘 선을 행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제약된 이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놔두질 않고 또 그냥 세계로 나가면 세상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나가면 너 가만 안 둬라고 협박이 있어요. 그게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것도 보면 회개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꼭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왜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면 저절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는 고백이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회개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면 그리고 제사 안 받으면 날아갈 듯이 시원한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주 속이 후련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회개하면 내 마음이 속이 아주 후련해지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이 강도에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성령의 감동을 회개하면 무슨 기도를 해도 그때는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다 응답되는데 하나님은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중심으로 회개할 때는 내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으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응답이 되면서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뜻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나는 너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려고 해 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아주 굉장히 깨닫게 됩니다. 해결했어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막힌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평안의 관계였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봤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철저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딱 돌아보시면서 자기의 그 부인한 그 얼굴을 보았고 베드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해결했어요. 나중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한 번 가서 전도하면 3,000명, 5,000명이 너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한 100%라면 내 속에 한 70%, 80%까지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런 꺼리끼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4개가 세워졌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 심판받은 한 강도의 심판받은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후일에 순교를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세요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입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은 한 강도의 십자가, 거역했던 심판받은 강도의 십자가, 베드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 4개가 갈보리에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증거를 하셨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한 강도가 그 마음 중심이 평소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마지막 순간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목마름으로 그리고 만족함으로 후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